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야곱의 축복이 요셉으로. 같은 제목이지만 요셉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일까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죠? 창세기가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복순이, 복자, 복길이, 복동이가 아니더라도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DNA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축복이지만 이마고 데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존재성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창세기가 열려야 그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누가 보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적 끊임없는 사고가 뭐예요? Who I am. 나는 누구냐 아닙니까?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존재를 모른다면 기어코 한다는 소리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자신의 인식, 나를 인식하는 이거 왜 이렇게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내 하나님의 축복에 이 DNA가 있는 것을 알게 돼. 왜 나는 이 축복을 어디로 갔을까? 축복은 하나님의 순종, 말씀의 순종, 온전한 관계 속에서 축복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흘러내리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통째로 잃어버리잖아요.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존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DNA를 지키는 방법은 아담과 하와라도 말씀을 떠나면 의미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이 축복을 흘러내리고 다시 회복시킬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노아가 나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천하 모든 만민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축복이 보이는 곳이죠. 전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내려온 것, 이 흘러내려온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순종이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은 뭐냐?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마치 야생에서 뛰어놀던 그런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올바른 존재 누군지를 알게 됐다면 이제는 내 야성이 아닌, 내 속성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존재를 알았다면 출애굽기에 가면 훈련을 받는 것이죠. 광야의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떨어지면 죽고, 움직여야 되고, 훈련을 받고, 요단강, 홍해수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 민수기에 가면 끊임없이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던 백성들이 60만, 남자만 60만 3,550명이 광야에 모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 헤베리안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호흡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숨을 내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신 숨 어디로 갔나요? 모르죠.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3,550년 장정만, 불효자까지 거의 300만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의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혹시 그런 말 있나요? 한 방에 훅 간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받은 세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훈련받아라. 훈련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몸에 배이게 해라. 배이게 해라. 그리고 몸에 배인 사람만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계속 구원의 은총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삶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리고 순종의 길은 어디를 갖다 놓는가? 하나님 예비된 축복의 터전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그런 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사람 믿음 좋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얼마만큼 순종해내느냐. 순종하는 게 도로에 길 가르는 것처럼 그냥 간다고 순종되지 않잖아요. 자갈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도 있고 장애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화시키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 피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흐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죠. 창세기 28장 10절 18절에 보면 야곱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져 내려고 하면 내가 복을 지켜내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지켜낼 수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 복을 이어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DNA를 잘 지켜내서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안 돼 있어요. 자동차가 안 돼 있는데 이 자동차가 말씀의 배터리가 충만해야 되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운전자고 이 생명선, 차선을 잘 지켜놔야 돼. 그러면 이 차는 수명이 없어. 이 차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다 그대로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삭이 타다가 또 잘 지키다가 또 야곱에게 넘겨주고, 야곱이 잘 타다가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요셉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배터리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잘하고 차선을 잘 지켜나가면서 인생을 100년 안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은 100년 안짝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나는 떠나도 뭐는 남는다. 나는 떠나도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아요? 복이 남죠. 복이 남죠. 전 어떤 유전자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유전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신은 죽어도 당신 안에 있는 유전자는 계속 이어져 간다. 섬찟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유전학적에서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DNA,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유전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주인은 당신 안에 있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몇 대조만 올라가면 누군지 몰라요. 아세요? 나는 우리 10대조 할아버지를 안다. 아시나요? 혹시 5대조 할머니 아시나요? 모릅니다. 전 솔직히 우리 할머니는 어렸을 때 봤어.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던 할머니만 기억이 나요. 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셔갖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3대조, 4대조는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저를 존재케 하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분. 근데 그분들은 다 살아갔지만 그분들 속에 있는 DNA 유전자, 그분들 속에 있는 주전자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내 유전자를 가지고 닮았네 안 닮았네, 네 아버지하고 똑같다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 유전자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의 실제 주인은 유전자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뭐야 이거? 내 속에 있는 유전자는 나를 100년 동안 잘 활용하고 내가 이 땅에 떠나도 내 속에 있는 유전자는 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 뭐 발전하고 모든 것들은 다 유전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전자들이 움직이는 세상과 같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유전자 DNA, 우리의 DNA는 뭘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생명의 DNA 유전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유전자가 들어왔는데 그 유전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유전자를 알지 못했는데 축복의 그 DNA를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DNA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비유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속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굴에 거울에 비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엔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마땅히 축복받을 존재예요. 그 축복이 어디 가서 복을 주세요 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꺼졌던 시동이 켜지는 것 같이, 시동 켜지면서 갑자기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웬 떡이냐? 원래 있던 떡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나가면서 보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이 축복의 DNA는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축복의 DNA가 흘러가서 그게 시동이 켜진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드디어 요새까지 내려온 것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있었던 축복을 한번 볼게요.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익숙하려고 거기서 한 돌을 가졌다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 쓸모없는 돌 아니었어요. 베개 고통이 아니었어요. 거기 누워 자더니 그 땅 의미 없지 않았어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꿈에 본즉 사닥달의 땅에서 인대극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뽑은 자 야훼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왜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까요? 우리의 본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너 지금 왜 여기 누워서 돌베개 푸고 이런 건지 모르겠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 내가 너의 본질을 가르쳐 줄게. 너의 DNA를 가르쳐 줄게. 너희가 앞으로 되어질 너의 목숨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 머무는 땅 하나에 의미 없는 곳은 없어. 복 있는 사람이 가면 거기가 복 있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의미 없었던 루스란 땅에 복 있는 사람 야곱이 가서 돌베개에 누웠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되잖아요.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왜 퍼져나가? 야곱의 자손들이 왜 퍼져나가? 그 자손들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한 4대 5대 어떤 놈이 나올지 난 안다. 인생은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하고 신비합니다. 어쨌든 내 자식이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 4대까지 자식을 보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5대 6대 어떤 놈이 나올지 알게 뭐야. 근데 확실한 게 하나는 있어. 그럼 너 누굴 닮았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요. 5대 6대 7대 뭐 모르겠어 얼마나 흘러내려갔지. 그런데 분명히 확실한 건 그러면 누굴 닮았을 것 같아? 날 닮아야 되겠지. 저희 집 아들을 제가 5년 만에 나갔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출산을 해서 간호사가 갔다가 이 피덩어리 여기다 갖다 놔서 아직도 몸에 피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분칠을 해놨어. 뭐 얼굴도 완전 쭈그리가 딱 왔는데 딱 봐도 알겠다고. 누굴 닮았을 것 같아? 얘가 왜 날 닮는 거야? 이놈이 왜 날 닮냐고. 닮게 하는 게 뭐야? DNA라고. 아니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군복 입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군복 입고 사진을 찍어놓은 걸 우리 아버지 앞에다 갖다 붙어놨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어느 날 딱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아버지 젊었을 때 군복 입은 거나 저 군복 입은 거나 비슷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DNA가. 아니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니까. 웬 아버지가 앉아 계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게 뭐예요? DNA.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5대, 6대, 10대 어떤 자녀들이 우리 대를 통해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확실해. 하나는 DNA. 어떻게 붙었던 DNA. 보십시오. 아브람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이 돌베개 누고 있지만 야곱이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야곱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야곱을 왜 찾아왔습니까? DNA를 끄집어내고 깨우쳐주고 시동을 켜서 반짝거리게 만드는 건 너 땅의 모든 족속에 너 완전히 사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왜? 야곱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갖고 그 DNA가 야곱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이것은 다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끝이요? 예,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 49장을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이 장면이 그래요. 야곱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12아들을 놓고 한쪽에 요셉의 2아들을 놓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놓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의 머리에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 에서와 야곱을 놓고 했지만 안타깝지만 그 축복의 얼음이 야곱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지고 12아들을 놓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다가왔죠. 지금은 22절은 요셉의 차례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를 넘었어? 담을 넘었어. 거대한 영향력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이어져 볼게요. 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쫓겨나서 그리고 팔려가서 실현을 당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땅에 처박아 구덩이 던졌지만 살아나오고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죽으라고 팔아버렸지만 또 살아나오고 남의 집에서 팔아나갔지만 또 살아나오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었지만 또 살아나왔어. 이게 누구의 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없도다.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들어가 있는 건 세상이 덮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또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 자,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야곱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모아줄 것이며 도우실 것이며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신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맺어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내가 받은 축복을 꼭 내 자식이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구역시키들도 있으며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 축복을 해준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축복도 감사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받은 축복, 아브라함도 자식이 이삭 하나밖에 없고 이삭도 야곱에서 딸랑 둘이었는데 야곱에게 내려갔고, 그런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나 있어. 족속을 만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껏 저에게 주셨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그 형제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영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영향력이 미쳐 더 형제들보다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아시잖아요. 요셉의 영향력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났지만 계속 살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그게 요셉의 축복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충분하게 성장할 시간이 필요해. 충분한 장소가 필요해. 영적인 것도 불과 함께 필요한 모든 양분도 필요하고 지원 세력이 필요해. 그게 고센 땅이에요. 저 애굽의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아주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래서 70명이 내려가서 430만에 300만이 됐어. 300만. 그 민족을 만지고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70명 내려가서 403만이 300만이 됐으니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거대한 숫자가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다는 것. 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구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겠지만 어차피 다 우리는 릴레이를 뛰는 사람들이야. 릴레이. 우리 구간에 최선을 다해주고 다음 바톤을 넘겨주면 그 다음 타자가 또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금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왜 나 1번이야? 왜 난 2번이야? 왜 난 3번이야? 나 4번이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구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 마지막 축복은 같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기록이 있잖아요. 창세기 총 몇 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가? 몇 장이에요? 50장이잖아. 50장. 50장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 가까이 10장 정도 나와요. 22장부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삭부터 거의 27장도까지 이삭이 나와요. 28장 되면 이제 야곱이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돌베는 장면이 나오고 거의 38장까지 나와요. 중간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3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누구예요?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성경 속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한 줄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죽고 먹고 살더라 끝이에요. 여기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각자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달려와서 언젠가 우리 땅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마치 성경처럼 기록될 거예요. 누구누구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고 언제 천국에 왔는데 그의 사역을 보면 한 줄, 어떤 사람은 두 줄, 어떤 사람은 세 줄, 어떤 사람은 몇 장을 넘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까지 오면서 당신 하나님과 기록 속에서 몇 줄을 남겼냐고 묻고 있을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요셉은 성경 속에서 지라성 같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 더 많은 37장 이후로부터 50장, 13장의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으로 성장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게 누구다? 요셉이에요. 저는 우리 여도 소환자께 성도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30억 얼마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록을 썼으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여도 소환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고 한 기록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몇 장을 몇 날을 넣어서 몇 책을 넘겨도 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과 영적인 일기가 가득 기록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축복이 요셉의 자녀들에게로 갑니다. 제가 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옷을 보겠습니다. 자, 48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참 놀라운 것은 보통은 요셉의 자녀면 요셉이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내 하나님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였구나. 자,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셨음.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자,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들은 일단 장남이 그 가게를 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 요셉도 므낫세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 그리고 에브라임 동생의 머리 위에 야곱의 왼손을 놓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갔다가 됐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편을 펴서 차남 이렇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세상과 전혀 다르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려되 내 조부. 자, 드디어 요셉을 해서 축복하면 이렇게 눈을 얹었지만 요셉을 먼저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런 자신에게 오는 이 축복의 DNA가 하나님으로 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눈물 나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누구예요? 참, 이번에 제가 성령 대금하면서 각 교구에서 준비 찬양하고 또 특성을 나눌 때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그 말씀과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많이 막 맞아 떨어져 가는지, 오늘도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끝은 이게 어떻게 맞아 떨어질까 살짝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봤더니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나이 130이 되어져 가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걸 찬양으로 바꾸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죠. 저와 여러분에도 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나이 130에 그 바로왕 앞에서 내 지나온 험악한 세상 130년이 험악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 딸보다는 누가 더 이뻐요? 손주가 더 이쁘다며. 아유, 내 아는 목사님은 아주, 목사님들 회의에도 꼭 애를 들고 나오더니 그 애가 누구인가 했더니 손주지 뭐야. 왜 손주를 데리고 오냐 했더니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들 집에 전화해서 할머니가 먼저 전화하냐 할아버지가 먼저 하냐, 그래갖고는 누가 먼저 경쟁하냐고 새벽같이 둘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전화해서 할애비다 할미다, 이걸 제일 먼저 이 손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두 분이 경쟁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디 안 가나 그래서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안고 다니신대.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네. 자식은 정신없이 키워갖고 뭐 사실은 잘 모르는데 잘 키우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손주는 좀 여유가 있잖아. 키우는 과정을 보니까는 어떻게 해라.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의 로망이 뭐예요? 그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진액이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만 하겠어요? 자, 하나님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래. 이 칭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의 DNA가 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라고 일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장성하고 왕성하고 강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장남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셔야지 아버지. 그래서 그걸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 손을 눈이 안 보여서 혹시 잘못 얹었나 싶어서 팔을 빼서 얹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눈이 안 보여서 잘못 온 거 아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겠지만 그도 크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인사이트를 주는 게 뭐냐면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신. 사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브라임 족속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서 가장 먼저 점령한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을 치고 가장 중앙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때문에 성경에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 다 이스라엘 말할 때 에브라임아라고 말할 때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므낫세도 큰 족속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마치 다윗처럼 합한 족속이 뭐냐?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그래서 장자는 태어난 순서가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그가 장자가 되는 거죠.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었고, 자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야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 불러주신 이 축복의 DNA가 너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약속이고 약속은 축복이고 축복은 DNA거든.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그게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라. 요셉이 받았던 그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야곱은 더 많은 축복을 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12지파가 다 하나씩 12아들이 다 복을 받았지만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아들이 두 지파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 사람 레위 지파는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거든. 제사장의 지파는 12지파에 나눠서 4명 5명씩 흩어져 갖고 그 지역을 말씀으로 가리키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에 지분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를 어떻게 해라?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라.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 아무리 땅을 가지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육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그 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지파의 몫을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이번 주 내내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만족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DNA를 알게 하시고 축복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결단하고 각오하게 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서 여의도수만족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고 자자산산의 복을 받는 교회다. 그런 축복의 DNA가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개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